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의를 지키는 날입니다. 특별히 총회에서 순교자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영상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서 다 볼 수는 없고 좀 편집을 해서 잠시 우리 순교자 기념주의를 지키기 전에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서 혹독한 겨울을 지내온 이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든 주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누구나 그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주기철 목사, 그는 일제강점기의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신앙을 수호하고자 투쟁했습니다. 그리고 1944년 4월 21일 향년 46세에 차가운 평양 형무소에서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손양원 목사, 그는 여순 사건 당시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도리어 양자 삼아 사랑하였습니다. 손 목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면서 화해와 용서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1950년 9월 28일 향년 48세의 여수 애양원에서 한센병 환자를 끝까지 돌보다 공산 세력에 의해 체포 후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의 수많은 순교자들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묻혔습니다. 이들의 순교 정신은 그들이 삶 속에서 사랑으로 실천하며 지키고자 했던 것,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제 우리는 바통을 이어받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입고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 정신을 이어 우리도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있다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아파하고 있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 마음 내게도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피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없었으면 오늘 우리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복음을 말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겁니다. 복음을 말할 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확하게 말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이런 자존심과 자긍심을 갖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순교의 정신을 이어가는 겁니다. 네, 순교자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영상처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또 편안하게 이런 공간에서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이 나라 이민족에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진 사람들의 마음, 그 사람들의 피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이렇게 한국교회 세워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믿음과 신앙을 지킬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생명이 몇 개가 있다면 그 생명을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인 건 압니다. 그런데 만약 생명이 여러 개라면 그 여러 개의 생명을 어디다 쏟을 것인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다음 사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 사진은 무엇처럼 보이시나요?
묘비입니다. 꽃이 밑에 놓여져 있죠. 묘비에 한글로 써 있지 않고 영문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그 영문으로 쓰여진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묘비입니다. 조금 전에 사진을 잠시 띄워주시면, 예, 이 묘비는 좀 독특하죠. 묘비가 다른 묘비와는 다르게 좀 울퉁불퉁합니다. 뭔가 울룩불룩한 동그란 모양들이 그림이 갖춰져 있고요. 이 묘비 안에 다음 그림 이제 보시면 영문으로 쓰여진 것이 있습니다. 영문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죠.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도 한국에 바칠 것입니다 라고 쓰여져 있고, 루비 캔드릭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내려주십시오. 이 묘비에 적혀 있는 루비 캔드릭이라는 분은 선교사님인데요, 여자입니다. 나이가 그 당시 한국에 왔을 때 25살, 젊은 여자 청년이었고요. 이 청년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와 선교를 얼마나 했을까요? 9개월 했습니다. 9개월 만에 목숨을 잃고 죽게 되는 일들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양화진이라는 곳에 자신들의 조국보다 대한민국을 너무나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며 죽었던 사람들을 모셔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선교사님의 무덤인데요. 아까 봤듯이 루비 캔들에게 좀 묘비는 좀 독특하죠. 이렇게 각진 일자로 아름답게 뻗친 것이 아니라 미국 텍사스에서 디자인을 해서 넘겨와서 디자인을 한 건데, 이 루비 캔들릭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포도송이의 모습을 디자인해서 묘비에 세워둔 것입니다. 짧은 9개월의 한국 땅의 선교를 통해서 다시 편지하면서 죽기 전에 내가 짧게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이곳에 와서 많은 분들이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도전하는 편지를 보내놓고 죽었거든요. 그 이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열매가 맺어졌던 내용의 인생을 담으신 분이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진 지식을 다른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진 지식을 자기의 이름을 유명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요? 한 번뿐인 인생과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오늘 순교자 기념주의를 통해서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데요, 그 돈을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 공부한 것을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열정과 에너지, 건강함을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이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씁니다. 열심히 시간이 주어진 것들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죠. 자기가 공부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주어지는 에너지, 열정, 공부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평생 살다가 주님 품으로 안기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은요, 열심히 할 때 동기부여가 필요하겠죠. 인생에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쏟아부을 때 칭찬과 격려,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신앙생활 할 때도 칭찬과 인정과 보상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반드시 그 끝자락에서 어그러지고 힘들어지고 뒤틀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서두에서 살폈던 우리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을 보셔도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격려나 사람의 인정을 위해서 그분들이 일했다면 여기 와서 9개월 만에 죽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 땅에 와서 그 부모님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한국에 복음 증거하러 갔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지만 9개월 만에 딸이 죽었던 소식을 듣게 되면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항변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목숨 지키고 생명 지키고 복음 지키려는, 그래서 신사참배하지 않으려는 그분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요,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 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인정과 대가를 바란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순교자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하시는가?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붙이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본인이 직접 하신다면 가장 완벽한 계획을 이루실 수 있지 않을까요? 실수 없이, 오차 없이 그냥 계획과 완성이 세트로 하나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될 것을 시간의 제약, 연약한 감정의 제약,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감정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 질병의 침투를 받으면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기 원하셨다라는 게 궁금해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피조물인 인간과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이루려 하시는가? 오늘 말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고 순교자 기념주일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피조물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죠. 사도행전은 사복음서 뒤에 붙어있는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의 제자들의 삶을 담은 내용이죠. 그런데 그 삶의 구조 속에서 사도행전 16장에 들어서서는 좀 이상한 구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데 사람이 세워놓은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부딪히는 일이 일어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6장은 사도 바울이 몇 차 전도여행이죠? 2차 전도여행입니다.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함께하는 선교팀이 세워놓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교 가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내일 선교 가면 오늘 티켓팅해서 팀원 모임에서 내일 가시나요? 아니죠. 보통 수개월 전부터 아니면 수년 전부터 마음에 품고 그들을 연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언어는 무엇이며 기후는 어떤지 옷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다 계획해놓고 세워놓지 않습니까? 바울은 전략가입니다. 지략가이죠. 똑똑한 사람입니다. 어디를 선교하면 복음이 빨리 확장될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1차 전도여행을 바탕으로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다 정해놨습니다. 그것을 준비했겠죠. 그 팀원들이.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사람의 세워놓은 계획을 완전히 뒤바꾸는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6절과 7절,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냐. 띄워주시면 그들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 하는 그들은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누가요? 성령이 7절엔 누가요? 예수의 영이 무엇하지 않았습니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해 놓으며 선교 짐 다 꾸려놨죠. 그들 연구했죠. 그들을 향해 가야 할 마음과 선교 팀원들끼리 마음 영적 전쟁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많은 것들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 출국 날인데 오늘 성령이 그것 원하지 않는다, 허락하지 않는다, 예수의 영이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 딸을 한국 땅에 보내놨는데 25살 꽃다운 딸을 한국 땅에 보내놨는데 9개월 만에 자기 품 안에 안은 것은 그가 그곳에서 죽었다는 소식.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세워놓은 계획이 있습니다. 세워놓은 철저하고 완벽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죠? 아니 하나님 그동안 어떻게 준비했는데요? 그동안 쏟아놓은 물질이 얼만데요? 그동안 우리가 마음 모아서 애썼던 비두니아로 가고자 준비했었던 계획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고 가라니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실까요? 지도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26장의 배경이 드로아에 머물렀을 때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비두니아. 그런데 예수의 영이, 성령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의 세워놓은 철저한 노력과 열심과 애씀과 계획이 저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할까요?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전의 사진을 지도를 다시 한번 좀 띄워 주십시오. 드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 했는데 어디에서 환상이요? 마게도냐. 저 위에 빌립보 첫 성입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 마게도냐라는 곳에서 한 사람이 우리에게로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될까요?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부딪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이제 내려주십시오. 우리가 세워놓은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분노하죠. 하나님이랄지라도 그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 잘 아시지 않냐고, 우리가 얼마나 애썼는지 마음을 모았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냐고, 어떻게 이 계획을 다 뒤트냐고,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준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 그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상고해야 될 첫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엎드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바울과 그 전도팀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던 수많은 계획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예수의 영이 성령이 환상을 통하여 마게도냐로 가라 하면 그 세워놓은 계획과 노력과 열심은 다 뒤로 하고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엎드릴 수 있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의 계획, 우리의 열심, 우리의 내놓으라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과 딱 부딪히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접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그 모든 것들이 반대로 주어지면 나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안 중요하시나요? 내가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지 하나님 모르시나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이런 결과를 내실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항변하죠. 딸을 한국 땅에 보냈는데 9개월 만에 죽었다는 소식을 받아들였을 때 누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자녀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요청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요청, 여러분 가능케나 할까요? 제 자녀를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으라는 요청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순종하실 수 있으십니까? 차로 치인 어떤 제 자녀를 죽인 어떤 사람을 품고 양자로 삼어라. 그 요구는 우리에게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란. 그런데 그때 내 뜻, 내 계획, 내 노력, 내 애씀, 내 의지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을 통해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바울과 그 팀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0절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그대로 띄워주시면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까지 해서 최종 도장을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확인하면 인정이 되던가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9개월 만에 내 딸을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정이 되던가요? 여러분 본문 보시면 바울과 그 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미적미적거리면서 마게도냐로 갈까 말까 방황하고 당황하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이렇게 얘기해요. 곧. 성경을 쉽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1인칭 시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차 바울은 전략가이며 지략가입니다. 얼마나 명석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빨리 확산돼서 복음화를 이뤄낼 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1차 전도여행의 배경까지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가져야 할지 무엇을 챙겨야 할지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비두니아로 가고자 세운 계획과 플랜을 다 뒤로 하고 환상 보고 예수의 영이 인도했을 때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힘썼다. 말이 되나요? 말이 되십니까? 이게 실제가 될 수 있을까요? 열심히 선교 준비 한 3, 4개월, 5개월 해놨는데 아니다. 티켓팅 다 해놓고 떠날 준비 채비 다 됐는데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저기에 아니라고 누가 그러면 곧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가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두 번째 상고해야 될 진리는 주님의 뜻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앞에 엎드리는 사람 말고요. 엎드리는 사람과 함께 어떤 사람이요? 인정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정이 됐기 때문에 곧 힘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딱 주어지면 한동안 무엇하죠? 인정할 수 없어서 새벽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가 세워놓은 계획이 여기 있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계획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원함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 그 뜻은 제가 원함이 아닙니다라고 실갱이하는 시간을 가지시잖아요. 한국에서 8개월, 9개월 만에 죽는 선교, 여러분 누가 꿈꿨겠습니까? 누가 계획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모님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를 죽인 자녀를 양자 삼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목사로서의 삶,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여러분 그 신앙의 기초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한국 교회가 세워져 있으며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 걸음을 걸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큰 도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청년부에 가서 말씀을 전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동안 해왔던 설교와 다르게 PPT도 하나도 준비 안 해가고 참고 도서도 참고 구절도 하나도 준비 안 해가고 그냥 설교를 했습니다. 원색적 설교를 했죠. 근데 주제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청년들의 나이에 꼭 고민해야 될 많은 것들을 한 줄로 정리하고 요약한다면 저는 거기서 다 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벌어지는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심, 완벽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주어지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고난도, 슬픔도, 뜻모를 어려움도, 아픔도, 슬픔도, 기쁨도 나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걸 인정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다는 것. 하나님은 완전하게 선하십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내가 당장 이해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옳으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인정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신비바조입니다. 인정하다. 그것이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인정하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연결되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통합되어서 하나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을 때 예수의 영, 성령, 환상을 통해 확인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뒤로 미루죠. 아니,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는데요?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요?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요청을 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없이는 순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비두니아로 갔다면 지금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아덴에서의 논쟁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겠죠. 물론 하나님은 바울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마게도냐 첫 성을 통하여 그쪽 지역을 교회를 세우고 복음화하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왜 연약한 사람? 도망 다니거든요, 열심히. 마지막 세 번째 상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에는 값을 치르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6, 7, 8, 9, 10절을 살폈는데요. 16장부터 18장까지 읽어보면 성령의 인도함, 예수의 영의 인도함, 환상을 통해 인도함을 받은 삶의 결과물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의 영,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어떻게 되죠? 하는 일이 잘 되죠. 사업이 잘 돼야 되죠. 내 뜻 다 접고 하나님의 뜻으로 갔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죠. 우리는 늘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합니다. 자세가 어떤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합니다. 이제 책임지십시오. 이런 마음이죠. 바울이 그렇게 해서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아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하는 일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낯선 곳으로 가는 거 좋아하십니까? 나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는 걸 좋아하십니까? 계획을 세워 비두니아로 가도 그곳에 있는 모르는 사람들을 대하기를 마음 먹고 가도 힘든데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으로 계속 데살로니가 지역 선교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낯선 곳, 힘든 곳, 자기를 몰라주는 곳으로 가는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굉장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 구절을 띄워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마지막 절에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긴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1부 때는 안 읽었습니다. 심지어 상속자는 참 좋은 단어인데 뭔가 하나님께 물려받을 것이 있으니까 좋은데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뭐도 함께 있어야 된다고요? 네, 이런 반응.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경 진리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왜 그렇게 욕을 들으셔야 하죠? 예수 믿는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야 하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니까요. 예수 믿고 한국 땅에 왔는데 8개월, 9개월 만에 죽음을 맞아들이는 일. 여러분, 누가 선교 갔는데 단기 선교사로 파송을 갔는데 가자마자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분들도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뭔가 뭘 잘못했나 보지. 하나님께 뭘 잘못해서 죄졌나 보지.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에 고난도 함께 받는 자리가 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바울이 예수의 영, 성령을 따라 비두니아로 안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게도냐로 갔을 때 일어난 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2절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더니 성령 따라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성령 따라 예수의 영 따라 환상 보고 갔던 삶의 결과가 옷찢김 당하고 매질 당해서 옥에 갇히는 일 당하면 저와 여러분들 저 옥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세워놓은 계획, 완벽한 계획 다 뒤로 하고
주님이 원하셔서, 성령이 원하셔서 예수의 영에 이끌려 환상까지 보게 하셔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성 왔는데 옷찢김 당하고 매 맞고 감옥까지 온 이 신세를 보십시오.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미국에서 한국까지 왔는데 나 믿음 지키려고 예수 믿었는데 내 자녀들 다 죽고 그 자녀마저 양자 사무라니요?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는 복음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의 복음은 고난 없는 복음,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다 변질이고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교회의 터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와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수많은 어르신들의 땀과 노력과 열정과 에너지가 다 쏟아 부어져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면, 아니 지금의 시대가 우리가 그걸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이 바울이 걸어서 복음 전환 1차부터 마지막 4차 전도여행까지의 걸음수를 대략 학자들이 14,700여 킬로미터를 혼자 걸었다고 합니다.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그 끝자락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마지막 최종 모습 기대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이후 바울은 이곳으로 이감돼 생애 마지막 시간을 보낸다. 여기가 처형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그래서 여기서 이미 사형 언도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었지만 그를 배신하는 이들도 많았다. 바울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는 대신 극심한 박해를 견뎌야 할 남은 형제들을 위해 기도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이 찾아왔다. 진실하게 살기 위해 평생을 몸부림쳤던 바울.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살았던 그에게 참수형이 집행됐다. 그의 신분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네노라는 학문을 공부했던 그의 끝자락의 인생은 예수 믿고 참수형 당하는 끝자락으로 끝이 납니다. 혼자 걸었던 14,700여 킬로의 복음 전도의 끝자락의 결과가 저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한국 기독교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영광받고 존경받고 유명해지는 자리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야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슨 의미이며 지금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의 그 길이라는 것은 어떤 길인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 앞에 엎드려 계시는지, 주님의 뜻과 연결되는 인정함이 있으신지, 그리고 그 값을 치르고 계신지 깊이 고민해 보시는 순교자 기념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지금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으신지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까지 사시면서 어떤 인생을 사셨고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사시고 싶으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속에 이루어지신 것은 얼마이며 앞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으신가요? 순종과 엎드림이 있는 가정과 직장과 개인의 관계 속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연약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필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피 흘리는 순교가 순교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피 흘리는 순교가 아니죠. 지금 시대는 내 안에 있는 탐욕, 내 뜻, 내 계획을 내려놓는 순교가 필요합니다. 내 짧은 계획, 내 짧은 지식, 내 짧은 판단을 내려놓고 우리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우매함보다 비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그래서 내가 죽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죽음, 나의 죽음, 일상의 순교. 그래서 부부 사이의 순교가 필요하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순교가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와의 순교가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죽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없이는 이 땅에 한국교회가 세워진 그 복음의 기쁨과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모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동안 한국교회를 위해서 흘려왔던, 그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흘려왔던 땀과 시간과 노력과 수고를 해주신 분들에게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은퇴하신 분들, 땀 흘려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열정 다해, 재정 다해, 시간 다해, 물질 다해, 생애를 다해 이렇게까지 교회를 세워놓으신 그분들에게 감사하시고, 그분들처럼 그분들 이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거룩함, 그 능력, 그 체험, 그 실제 저와 여러분들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